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만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13절과 14절,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보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남을 위해 보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집을 살 때도 어떤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있고 그걸 다 집어넣어야지 이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확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보증 세울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보증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당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당신을 통하여서 이루신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 참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 반드시 허락받는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아들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맹세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가 맹세했잖아.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최후 통첩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최후 통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도 없고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최후 통첩이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내가 하겠다,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니 왜 하나님 맘대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른 이에게 부탁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 내리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행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최후 통첩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후의 존재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논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행함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도 하시고 맹세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약속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맹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1분 뒤를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모든 것에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맹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약속은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 그런데 내가 꼭 3일 후에 이걸 할게.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틀 후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3일 뒤에 할게라는 그 약속은 맹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약속일 뿐이지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그게 2000년 뒤가 되든 3000년 뒤가 되든 4000년 뒤가 되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맹세랑 약속의 차이예요. 이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맹세가 있어요. 그게 구약의 맹세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맹세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내가 도대체 이 소망을 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었으나 하나님은 다른 걸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육신을 입고 맹세하신 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이고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맹세예요. 우리는 이제 다 생각하는 거죠.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으나, 그럼 왜냐면 우리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약속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맹세는 모르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시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잠자던 자를 깨우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잠자던 자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결같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라는 말이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올 때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서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승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영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는데, 이제는 그 제사장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사람을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는 거 아니십니까?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람의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맹세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신 분, 그 맹세를 끝까지 지켜주신 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제는 직접 회개도 하고 간구도 하고 또 소망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약속과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게 맹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